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눈을 보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눈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 숙이고 있다면 대화할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화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근데 그 밑에 핸드폰이 있다면 더더욱 대화할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향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눈을 드시고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 또 우리 시찰에 목사님, 의정부에 있는 산들교회 목사님 아들 되시는 이제 부목사님인데 결혼식이 있어서 의정부에 다녀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또 우리 원주에 있는 김원춘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요즘 건강 때문에 운전을 잘 못하셔서 모시고 갔는데요. 9쌍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홀이 3개가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9쌍이 결혼을 하니 연회장은 큰 연회장 하나에 그 9쌍의 결혼식이 이제 오는 연회에 오신 분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바글바글 돗대기 시장 같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원로 사모님이 불편하시니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사이드로 가려고 휠체어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의자와 의자를 이렇게 좀 멀찌감치 빼서 앉아 있는 청년이 있는데 부탁을 하고 의자를 좀 집어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이 팔에 문신이 있는 거야. 반팔을 입었는데. 그게 패션 문신이 아니라 뭐죠? 이레즈미 문신이라고 하죠. 그 조폭들이 하는 문신. 이거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거 의자를 좀 부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불편해할까? 싫어할까?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 죄송한데 휠체어 지나갈 수 있도록 의자를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흔쾌히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외모나 겉에 있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좀 문신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는 그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무서워요. 괜히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2편의 영화가 있는데 좀 상반된 좀 컨셉의 영화였어요. 한 편은 사토라레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들이나 이 줄거리나 내용을 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이 친구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 능력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의사였거든요. 젊은 인턴 의사. 근데 환자를 만나요. 근데 간호사하고 환자하고 같이 있는 데서 이 환자는 오래 못 살겠는데 하면 이 환자가 듣고 있는 거야. 저 간호사는 오늘 나에게 좀 안 좋은데 그 간호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중계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이제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가 바로 이 사토라레라는 영화였어요. 자, 또 하나의 영화는 What Women Want라는 영화인데요. 자, 이 남자 주인공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맡은 이 영화에서는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 여자들의 생각을 듣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늘 여자들한테 차이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좀 맺어가려고 할 때마다 좀 항상 실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여성들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여성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수정할 때마다 여자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박무선생님 지금 저를 향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생각을 안다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겠죠. 그러면 호감이 생기겠죠. 물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혀 상반된 컨셉의 생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영화였어요. 자,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들린다. 여러분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머리에서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싫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겉으로 내뱉지 못하는 내 생각 속에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 좋은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들어. 저 사람 좀 이쁜데 그 사람이 알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 차라리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면 좋겠다. 차라리 들리면 나에 대한 평가를 듣고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매번 나에 대한 지적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상처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맨날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듣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그럼 여기 서갖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 다 들린다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피곤하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상들은 보통 마음에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꾹꾹 눌러 담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을 갖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사상이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돌고 그 생각으로 돌던 것들이 꾹꾹 눌러 담아 있다가 어느 순간 표현되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담아두고 절제하느냐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근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담아두고 있을 것인가예요. 무엇을 담아두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동안 좀 밈처럼 유행했던 건데요. 그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이라는 그 여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초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뭐 럭키비키인데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원형적 사고라고 하고 배우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굉장히 선실직시적이고 그냥 툭툭 던져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민적 사고라고 해요. 자, 원형적 사고와 정민적 사고를 이 물컵에 비유를 해볼게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그럼 원형적 사고는 우와 물이 반이나 있네? 정민적 사고는 에라이 물이 반밖에 없네? 자, 물이 반밖에 없냐? 물이 반이나 있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꾹꾹 눌러담아서 참을 수는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들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정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이것을 눌러 담으면서 절제하지 않아도 돼요. 표현될 때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마음은요, 풍선과 같아서 계속 공기가 주입되면 커지는데 풍선이 계속 커지기만 할까요? 터져버려요.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자그마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결국 언젠가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보통 여러분 말을 못하는 분들,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나의 문제가 더 따라오죠. 청각장애가 따라와요. 그럼 이 사람은요,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 과거 위인 전집에서 봤던 인물 중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위인이죠. 헬렌 켈러라는 인물.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장애의 원인이, 이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걸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더 안타까울 거예요. 저 귀신만 나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 귀신을 쫓아낼 방도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안타깝게 여겼어요. 귀신만 쫓아낸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귀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3대 사역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시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장애를 입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볼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귀신에 장악되어 있던 이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혼자 살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시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들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장면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해결되었어요. 한 사람, 무너진 인생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 귀신 때문에 앞날을 볼 수 없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아멘. 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었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까?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밖에 얘기 못해요. 드러내서 막 떠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과 감탄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무리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여러분, 뭐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 예상 못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 간에 늘 반항적이고 반대 의견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사상이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늘 위선과 교만과 자존심과 영적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경건주의 신앙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을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신들은 지켜나가되 지켜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하지만 속마음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전까지 들어왔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이전까지 치료받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야 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존심과 특별함과 영적 기득권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복합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벌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주 모함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능으로 인해 예수님께 집중되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싫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음에 독이 가득하니까 고통받는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없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고도 귀신의 역사라고 독설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흔치 않아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목류병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이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셨어요. 이 행동에는 제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셔볼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가끔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목류병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하네요, 우리 아이님은.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 목류병이라고 해야 되나? 술 때문에 그랬나? 아무튼 회식을 갔다 온 이등병이, 저의 바로 밑에 이등병이, 그때 내무실이 침대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침상에서 한 줄로 이렇게 쭉 누워 자잖아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또 한 줄 자고. 그럼 이등병은 제일 끝에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술기운이었다고 합시다.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벽에다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겠죠? 소변이 많이 나왔겠죠? 이 침상을 타고 소변이 이렇게 지나서 일병을 지나 상병을 지나 말년병장에까지 왔어요. 말년병장이 자다가 철푸덕에 깼어요. 난리가 났죠. 말년병장이 그랬으니까. 손에 그 내무실 다 깼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오줌 누고 잔 그 이등병만 빼고 다 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로 위에 이제 저 같은 일병들이 침상 다 닦고 가서 다 빨고, 얘는 지금 계속 자 못 일어나. 그 바지 벗기고 다시 입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친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만 모두에게 낙인이 찍혔죠. 침상에 오줌 싼 놈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의식이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술이 약해서 자주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이라면 먹지 말아야지. 그 친구 그다음부터 회식에서는 맨날 콜라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담지 마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모함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서 싸우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 그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의 두목이 자기 부하를 내쫓았어요. 그럼 다른 부하들이, 사탄의 부하들이 두목이 우리를 버렸어, 쿠데타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사탄의 두 종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는 내부의 각종 세력들이 있다면 결국 부딪히고 분리된다면 그 나라는 외부의 공격 없이도 스스로 붕괴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시리아 내전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2011년 이후에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어요. 도시와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지요. 여러 외국의 세력들까지 개입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반박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악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서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 잘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위선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모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더욱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하는 것은요 결국 자신들을 향한 내부 총질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관행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자신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은 똑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합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데 집중하느라 결국 그 모함이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의 근본적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가득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자를 봤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고치시기 원했고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고통받는 영혼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결국 성령 모독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내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죽을 죄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 용서받을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죄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기적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비방하고 모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아름답게 소통할 때, 주 앞에 간절히 소통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될 때 됐으니까 됐겠지. 회복될 만하니까 됐을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아주 작은, 아주 편협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실 때에 그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드셨어요.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이제 6월에 장마가 올 텐데 장마가 오면 항상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농부들, 과수원을 잘 일군 분들.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럼 열매가 다 썩더라고요. 뿌리가 썩었는데 왜 열매가 썩습니까? 양분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보고 나쁜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셨는데.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났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결과를 보고도 예수님을 나쁜 나무라고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책망입니다. 말과 반응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담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과 시기를 담은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도 원망이 나와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담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